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라.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좋은 날씨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운영하던 스튜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직한 상거래의 대명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대단한 정직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상품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색깔은 좋은데 뭐 바느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렇다고 별로라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중년 신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을 집어잡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니까 한 직원이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들어온 건데 정말 좋은 거라고 뭐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튜어드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평가회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물건입니다. 연락처를 두고 가시면, 그러면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직원을, 설명을 했던 그 직원을 바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돈벌이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로 성공한 그런 기업가입니다. 정직은 개인과 사회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서로 믿고 돕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개를 길렀다고 그러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는데 개가 짖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안 짖는가 가만히 봤더니 어차피 집에 29만 원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안 짖는다는 거죠.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집에 들어갔더니 또 안 짖더래요. 그래서 왜 안 짖는가 그랬더니 우리 집 주인은 더 큰 도둑놈인데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 집에 들어갔더니 또 안 짖더래요. 그래서 왜 안 짖는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 주인이 더 크게 짖는데 뭐 내가 또 짖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짖는다는 거죠.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뭐 이것이 뭐 내란이니 아니니 싸우고 죄인인 놈이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하여튼 웃기는 세상입니다. 뭐 웃기는 세상인데 오직 자기 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야,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어볼래? 그래, 좋아, 붙어봐, 이러고 설치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놈들도 그렇고 다 내쫓고 저 김 의원이나 국회로 보내고, 저 백 의원 어디 갔어 오늘? 백 의원 국회로 보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회 없애는 운동을 좀 할까요? 아, 진짜 이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 제자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자교회는 기도 잘하고 잘 믿는다는 사람이 교인들이 새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누가 틀렸다고 그걸 또 찝어내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고. 식당에 가서 청소 한번 하지 않으면서 아니, 식당이 왜 유리알처럼 깨끗하지 않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저자교회에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성화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지는 로마죠. 로마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과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변호사, 더둘로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그마한 권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종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저 인간 살아있으면 계속 우리를 난타하고 이럴 터인데 차라리 빨리 죽여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 변호사 더둘로를 함께 동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더둘로는 훈련받고 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총독에게 아첨을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평안과 개선을 주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인데,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도 총독 벨릭스가 결단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불화의 조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3절 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때문에 유대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 이것을 무척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그런데 친일파들이 오히려 일본을 극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해인가 모 대학의 한 교수가 바로 일본이 아니면 이 조선이 러시아에게 먹혔을 것이고, 바로 스탈린의 분열 정책으로 소수민족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시켜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일본을 미화했던 적이 있어서 나라가 난리 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보다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그런 반도체와 컴퓨터, IT 산업 이 급성장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세계적인 것들이죠. 삼성전자가 단일 회사로서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벌써 오래된 얘기고, 그해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삼성 하나가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변호사 더둘로의 이 말이 마치
한 교수와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만 오로지 로마 총독의 환심을 사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아니 민족적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매국노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죄목이 첫째는 정치적 죄목입니다.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거죠. 둘째는 메시아 운동을 하는 나사렛 그 땅의 교수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머를 금지된 경내까지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땅히 사형을 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겠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동조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민도가 높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지한 백성들이 선동에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그냥 선동하는 놈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매스컴의 조작에 부안해동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인, 돈에 팔린 직업인, 어리석은 대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권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좋은 정치인, 경제인, 군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병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과 사단장, 연대장이 교회 가자는 것은 다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교회 가자고 하는 것과 환자가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자교회에 나온다면 교회는 절로 부흥될 것입니다. 카터가 다녔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들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그 발생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동양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교는요, 중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 지역에 묶어놓았던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의 권력이 합한 막강한 세력도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거대한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최고 종교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옆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자신을 등졌습니다. 총독은 악한 사람입니다. 더들로는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첫째, 자신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연병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 됐는데 알리바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자신은 이단의 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도 구제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을 모독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들이 고소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사두개인 역시 부활 외에 다른 것은 할 말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그 생활하는 종교인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어떻든 바울을 죽이려고 모두가 혈안인데 바울은 당당하게 맞서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핵심 가치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총독 앞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호의 찬스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전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15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는 겸손하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노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덜하고 명예가 좀 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요. 조금 못생겼으면 어때요? 50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6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은 다 비슷해. 어차피 잊어버려 자꾸. 비슷합니다.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 입맛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살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런 자녀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명작 가운데 여씨 춘추라고 하는, 열암이라고도 하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한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옆집 아이가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억양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놈이 거 훔쳐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놈이 틀림없이 훔쳐갔을 터인데 이거 어떻게 증거를 찾지?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산에 가는데 골짜기에서 그 도끼날을 주운 거예요. 도끼를. 그리고 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눈빛이나 아무리 봐도 도둑놈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병입니다. 그건 불치병이에요. 의심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못 살아요. 의심해 보세요. 교회 생활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웃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아니 나 자신도 못 믿는다.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새 와서 인격을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의 소유에 의해서, 소속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IQ 저런 거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뺄 수 없는 것이 인격이란 말이죠. 신용지수입니다. 크레딧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쓸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다 있는데 신용이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용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노예였는데 주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 형 펠리스와 함께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총독까지 된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헤롯이 그랬잖아요. 그 헤롯의 아들인 아그리빠의 막내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처럼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에메사의 왕 아시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심이 커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드루실라는 얼굴을 팔아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도를, 의와 절제와 심판을 24절 25절에 보면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루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한 거죠. 여러분, 미루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미뤄버린 것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도에 대해서 그런데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22절에 보면 이미 이 사실을 천부장 루시아가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결을 안 내려요. 2년 동안. 왜?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울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좀 받아볼까, 이래가지고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쭉 봐왔잖아요. 영원해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총에 맞아 죽고 백담사에 가고 하여튼 또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이번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 하여튼 권력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곧 쫓겨납니다. 곧 쫓겨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의 무능과 잔인함으로 로마 백성들이 고소를 했고,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결국 파면을 당했는데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지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탕류를 깨끗한 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도덕하게 살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용암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기회, 회개할 기회, 쓰임받을 기회, 직무에 충실할 기회, 이런저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의 서문에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큰 나무 잎사귀에 앉아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쯤 왔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너무 더워, 나 물속에 뛰어들어갈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일어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무 잎사귀에 개구리 몇 마리 앉아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몇 마리 앉아 있냐고요? 2마리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3마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아, 너무 더워, 나 물에 뛰어들어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 똑같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영원토록 있는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있어서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담대하게 사셔서 훗날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으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거울 차지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자라처럼 목이 쑥 들어갔다가 또 아니면 나왔다가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